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직면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한 부류의 계층의 사람이 바로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보통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의 부류는 말 그대로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의 일을 내어 맡기는 그런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지요. 그 반면 자의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상 자신 스스로 이제 자영업 내지 농사를 짓다가 너무도 가난하여져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자의로 본인의 몸을 팔아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종된 그 묶임 안에서 풀려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는 종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년 동안은 종으로 지내지만 6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주인의 명령이나 또는 권리 주장이 없어도 자유롭게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또 하나는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희년이라고 하는 날이 겹쳐지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3년밖에 안 됐건 2년밖에 안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오게 되면 그 희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면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갚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6년 기간 안에 만약에 주인이 죽으면, 그리고 그 주인에게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자유권을 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들은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하에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종들이 왜 그렇게 포도원이 본인의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인들을 다 배척하고 또는 죽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 도착하는 아들을 죽였나 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포도원 안에서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 이 타국으로 갔지요. 타국으로 간 사이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1년 만에 소득을 얻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많이 모았을 때에는 빠르게 그들이 이 돈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에 대한 것들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그토록 힘겨웠고 또는 불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을 적대시하고 또는 목숨을 빼앗는 과격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하인들은 어쩌면 기대감이 커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오지 않아.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주인의 아들이 옵니다. 보통은 주인이 와서 셈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입장 안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어. 주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왔나 봐. 그러면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어느 정도가 충족되어져 가지요. 우선은 주인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상속할 만한 아들마저도 없으면 오늘 이들은 곧바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것. 오늘 아비 없이 온 아들이라 여겨 오늘 그를 죽이고자 하여 그 아들을 죽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나 그들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주인입니다. 그 땅의 주인, 그 토지의 주인, 그 포도원의 주인, 오늘 그곳에 포도주 즙을 짜낼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막루를 만들고 그 울타리를 채워 넣었던 그 주인이 온다는 거지요. 그 주인이 오면 너희들의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십니다. 그때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들 안에 점점 잊혀져가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남겨져 있는데 우리의 이미지가 이 가슴으로 내려와 오늘 내 안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돼 라고 하며 삶을 견인해 나가는 그 한 가지의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주인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생각과 가슴 속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농부들도 그랬겠죠. 이 종들도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 말합니다.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다니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곳의 소유주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주인의 이름을 대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안중에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그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때때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상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중과 또 우리의 이미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수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정말 주인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주인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인식 안에, 너희의 의식 안에, 너희의 생각 안에, 너희가 갖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내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이 넘쳐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념만에 있는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한 단어로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예수님이 살아 꿈틀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포도원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시냐? 너의 마음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설레임이 있느냐? 너의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여전히 사모함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것을 얻기 위해, 너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만 두고 있을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오늘 우리는 답할 것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어느 한순간도 내 사랑이신, 나의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정말 제 마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슴 뜨겁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부여된 많은 일들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용기 내어 다시 한번 힘주어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 모두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다른 어제와 같지 않은, 또 지나간 시간들 속의 어떠함과 똑같지 않은
또 설레고 또 행복해지고 또 가슴 벅찬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들이십니다.